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는 나 또한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건강하지 못한 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나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중반까지 친구 없이는 못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친구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저였어요.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점부터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까지 제 인생의 전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깝고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제 친구들과의 모임과 만남의 색깔은요,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친구가 되었어야 했는데 어느새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제 친구들과의 만남은 어느 순간 서로 헐뜯기 바빴고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른 무리들과 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 친구들은 그 몇 명 안 되는 친구들 안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였고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경쟁하듯이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이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제 친구들은요, 이제 20대 후반과 30대가 들어서면서 어느 순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과 지낼 때 모든 것이 이제 친구들 때문만은 아니지만 제 자존감이 그 당시에 이 바닥을 쳤었습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실패와 또 저를 깎아내리는 이 친구들의 이 장난 섞인 이 목소리 가운데 저는 제 자신을 할 수 없는 사람,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처음 사역했을 때 저는 교구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이 권사님들과 나이 많은 집사님들을 상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1살이었어요. 제 20대 청년들은 31살이라고 하면 좀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30이 넘으신 분들은 31살이라고 하면 아직 어리다라는 것을 느끼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31살은요,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어린 나이입니다. 그랬던 제가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니까요, 어떤 존재였냐면 아들 같은 거예요.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심지어 손주 같은 나이대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보시기에 이 교역자가 얼마나 그 자기 아들 같고 손주 같고 그래서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로부터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사랑받다 보니까 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육이 이제 건강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상대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무너졌던 저의 자존감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회복되게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워주는 공동체에서 살아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헐뜯는 곳에 있는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보다듬어주는 그런 곳에 있는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수 있고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인생의 지혜를 깨달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만남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이제 씻어질 수도 있고 공허했던 마음과 외로움이 채워질 수도 있으며 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정립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프로젝트에서는 이 배우자와 관련된 말씀을 7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살펴보기에는 이 시간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나도 많고 중요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이 배우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 교재에서는 이 배우자를 만나는 7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를 이 사명의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셨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은 우리에게는 어렵고 또 너무나도 깊이 있는 생각에서 끌어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은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좀 판단이 되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첫 번째 원칙은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잠깐은 혼자서 살 수 있겠지만 영원히 평생을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필요의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하면 배우자와 어떻게 되냐면 함께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5년 살다가 다른 배우자 만나서 또 5년 살고 그리고 또 5년 살다가 다른 배우자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26살 때 만났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나 보니까 벌써 15년을 함께 살았더라고요. 몇 년 있으면 저희 아내는 저랑 반평생을 저와 함께 산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외롭고 험난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흘에는 칼 바람이 불어도 배우자가 곁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온기를 나누면서 그 힘든 여정을 버틸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돕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돕는 것, 이 돕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조건을 따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지금 가진 것은 얼마나 되는지 등 이런 조건을 따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혼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이 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연약한 점이 있는데 내가 이 연약한 점을 수용할 수 있고 내가 또 이 연약한 점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과 연합하여서 이 단점까지도 내가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내 안에 던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 성격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교대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서 이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단점 또한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만나서 판단하기에 내가 받아줄 수 있다, 내가 이 부분은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면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서라도 내가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자세와 태도가 나한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과 판단이 든다라면 그 결혼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그런 상황 가운데 결혼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랑 결혼할 때 이제 5년을 저희는 연애를 했거든요.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죠. 이 5년을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한테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내에게 있는 더 많은 장점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내에게 있는 단점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저 단점은 보완해 줄 수 있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의 결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는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한 명밖에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라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의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의 짝을 만났을 때 이제 서로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결혼하였거나 결혼을 앞둔 분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진 모습을 취하시고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배우자를 만나는 첫 번째 원칙은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는 계모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 무도회를 열었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게 되었죠. 이 신데렐라도 그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만 이 계모와 그 의부 언니들의 방해 때문에 이 무도회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비로운 요정인가 하여튼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신데렐라가 뿅 했더니 신데렐라에게 옷이 바뀌고 구두가 바뀌어가지고 예쁜 옷을 입고 이 유리 구두를 신고 그 호박 마차였나요? 이 마차를 타고 그 무도회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도회장을 간 신데렐라, 그 예쁜 모습을 본 왕자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둘이 그곳에서 행복한 데이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12시 전에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 신나게 놀다 보니까 12시가 다 돼가는 거죠. 급하게 다시금 돌아가는 와중에 이 신발이 벗겨지게 되고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왕자가 그 신발을 이제 들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서 헤매면서 드디어 신데렐라를 다시금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왕자와 신데렐라가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제가 지금 동심을 좀 파괴하려고 하는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데렐라는 아버지를 일찍부터 여였고요. 그리고 계모의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내면에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자란 왕자는 이 신데렐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이 왕궁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지닌 한 사람이 나와는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리상담학을 공부하면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제가. 공부하면 내 안에는 어떤 존재가 있냐면 숨어있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아는 내가 있기도 하고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내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내 안에서 숨어 사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이제 수치스럽고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상처와 분노, 폭력, 우울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결혼은 이런 상처와 아픔, 그리고 또 다른 나를 품고 있는 이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쉽게 싸우게 되며 또 다른 상처를 입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는 보지 못했던 이 과격한 모습을 발견하거나 연애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우울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생기게 되냐면 연애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 속의 내가 이제 결혼 생활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약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이 셜록 홈즈 게임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이 단점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몹시 이제 화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싸웠을 때, 정말로 크게 싸웠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내면과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와 아픔을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 사실 쉽지 않은 만남으로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마다 다 상처와 아픔은 있지만요,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해소한 사람, 그 사람과 또 그렇게 상처 아픔을 극복하고 해소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 건강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하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보내며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나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그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고 이제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또한 이러한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2010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제가 뽑으면서 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크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때의 회복은 인생의 실패와 아픔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명찰을 뽑고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그 당시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심리상담 교수님의 강의와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린 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수님 계신 곳에 혼자가 상담을 요청했었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저의 내면이 치유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교수님 앞에서 이제 사랑할 수 없었던 저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은 후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 아내예요.
수련회가 끝나고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첫 주인 예배를 드리는 날, 저는 제 아내를 이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이 문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운데 문에서 아내하고 마주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곡 아십니까? 문이 열리네요. 이 노래 가사가 저한테 딱 완전히 딱 맞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문이 열리면서 딱 들어오는데 처음 딱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저를 처음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해결받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을 해야 우리가 결혼하였을 때 건강한 가정을,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배우자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에 배우자를 이제 만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독립과 연합의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두고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매는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냐면, 왜 웃으시죠? 수린 자매는 혹시 그런가요? 이 자매는요,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냐면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이 밖으로만 도는 그런 가정의 맏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 대신에 이 자매를 굉장히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너가 알고 있지? 나는 너만 보면서 너만 믿고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넋들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매에게는 엄마는 어떤 대상이냐면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앞둔 시점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차라리 결혼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 이론에 따르면요, 이 자매는 엄마의 대리 배우자의 역할을 자신도 모르게 감당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여전히 엄마와 이 밀착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독립해야 될 때에 이 독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자녀가 세상 끝날까지 떠안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제 결혼하면 엄마와 가지고 있었던 정서적인 이 관계를 끊고 이 부모보다라는 나와 함께 평생을 나와 함께 해야 될 배우자를 이제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가정을 꾸려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자매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부모님을 버리거나 불효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우리가 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성인이 되어서 더 건강하게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씩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부모님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한 후에도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부부 사이가 좀 좋지 못했었어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아들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아들만 의지하고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결혼하겠다면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가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많이 생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하는데 무엇보다 또 독립해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도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더 이상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독립해야 되는 것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가능한 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계속 받게 되면 알게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지시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님과 결국은 독립하지 못하게 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결혼을 생각할 때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몇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자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혼하면 왠지 최소한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준비가 되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이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 다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5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년도니까 불과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정말 돈 한 푼 없이 정말 옛날 사람들 얘기 같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정말 돈 한 푼 없이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월세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친구 한 명한테 150만 원만 줘봐, 50만 원만 줘봐, 200만 원만 줘봐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의 돈을 만들고 아내가 일하면서 모았었던 2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1000만 원의 이 월세 보증금을 만들고 이 45만 원짜리 이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집안의 가구들도요 다 중고로 구해가지고 저희는 신혼집을 차렸어요. 교회에서 트럭을 빌려서 저 먼 포천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침대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기 강남 가가지고 누가 버리는 장롱 3개를 업어왔고요. 세탁기와 냉장고도 어디 고시원 같은 데서 쓰던 걸 다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이 신혼살림을 차렸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 없이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10년 동안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의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에는 세탁기를 이제 새 걸로 바꾸게 되고요. 몇 년 뒤에는 냉장고를 바꾸게 되고요. 몇 년 뒤에는 침대를 사게 되고 얼마 전에 이사했을 때는 저희가 소파를 새 걸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굳게 믿고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낼 때 조금씩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독립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와 함께 더욱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러한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결혼하게 하신 것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힘이 되면서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남녀가 결혼하여서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과 축복이 그 결혼 가운데 신비한 비밀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원래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과 이 부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의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지 말라고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길을 혼자 걷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동역자와 함께 서로 밀어주면서, 서로 끌어주면서, 때로 넘어졌을 때 서로 일으켜주고 울고 있을 때는 서로 안아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깨닫길 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도와주며 힘이 되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길게 준비를 했는데요. 왜 이 긴 거를 알면서도 그냥 준비를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결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혼해서 사는 인생이 3분의 2는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청년들한테 이 중요한 말씀을 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전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많은데 이 무엇을 정리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요약해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까지의 시간이 있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내 배우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부분이 해소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그런 건강한 모습이 되었을 때, 또 나의 배우자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둘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들 기억해서 결혼에 좋은 준비된 사람이 되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혼하길 원하시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